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주시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도 함께하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제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는 성통이라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언약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도 잠깐만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신 언약이 맞냐? 이 언약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냐? 하나님 나는 이 언약이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딱 잡혀지면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응답을 누리고 그대로 응답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대로 응답이 됐거든요. 지금 저랑 같이 캠프한 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캠프한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그동안 같이 캠프를 이끌던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그때 캠프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계시고 그래도 이제 그 캠프에 같이 동참했던 저쪽 서울 쪽에 같은 또 팀들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같이 팀 짜서 계속 캠프하고 계시더라고요. 캠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 생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 생활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되게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종교 생활은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힘이 없어요. 그 언약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일이 들어가니까 돈. 이게 힘이에요. 돈이.
여러분, 이거 힘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요 권력, 이게 지금 힘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하여튼 교회가 참, 목사님들, 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아마 이 복음 제대로 몰랐으면 아마 목사님들 따라갔을 텐데, 여러분 가짜 뉴스를 우리가 예전에는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게 잘 분간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정규 방송에서 진짜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와요. 가짜 뉴스가. 근데 그 가짜 뉴스를 교회가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제가 놀랐어요. 교인들이 그 가짜 뉴스를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정규 방송 뉴스를 안 보고. 그전에는 정규 방송 뉴스가 요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거든요. 그래서 권력에 맞춰서 이 뉴스가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언론이 우리 한국에도 좀 자유가 되면서 이제 진짜 뉴스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단이 지금 정기를 꽉 쥐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대단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내려고 하면 가짜 뉴스가 막 막았거든요. 진짜 뉴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은 진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진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그 진짜 뉴스를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공격을 하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들하고 교회는 가짜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야,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능력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더 능력이 센지. 하나님이 더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요 세상 그 육신 여기에 우리가 왜 휘둘립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육신의 것이 좀 있는 게 편안하겠죠. 그러나 창조 원리를 보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편하고 돈이 있어야지 좀 안전하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안해요. 특히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메시지를 하는데도 돈이 없으면은 벌벌벌 켜요. 희한하죠?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 말씀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걸로 각인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도 다른 말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이게 감람산 언약. 그리고 이것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나가는데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 돈 주면 다 끝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성공시켜주면 다 끝나는데, 이게 더 빠른데. 자꾸만 우리가 이리 갑니다. 그래도 우린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이 더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내려지고 이 언약으로 체질화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편안해요.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나아요.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각인돼가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자꾸만 이게 편안하거든요. 이게 편안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안합니다. 이 각인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우리가 회복을 해나가는 거죠. 바르게 회복을 해나가. 진짜 축복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면 됩니다.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 살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참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참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참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겠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최악으로 발악할 겁니다.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럼 누려집니다. 누려져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막 응답받고 증거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막 전도 열매 일어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잡고 가는데 반드시 역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나가시잖아요. 그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역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가 얼마나 컸어요. 질병 치유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진짜는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언약 잡은 사람들만.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들만 따라간 거예요.
증거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그 증거를 자꾸만 좋아해. 그 증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각인돼서 그래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돼가지고 그 증거를 좋아해요. 그 열매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요. 희한하게 그리스도 하면서 열매 쪽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 열매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주 저녁으로 복음운동 펼쳐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받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피 바르고 출애굽하는 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가는 과정 속에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까? 이러는 순간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지? 그것도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지? 가문 복음화도 안 되고 있는데 지역 복음화도 못하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지? 이상하게 불신앙은 우리가 속도가 빨라요. 세계 복음화 그냥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언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딱 잡고 가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 불신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희한해요. 불신앙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들어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 체제라 돼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그것보다는 이 구원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내가 믿음은 있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신해야 되냐? 내가 이 목사님한테 내가 헌신해야 되냐? 이 교회에다 내가 11조를 꼭 해야 되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들죠. 당연히 들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또 괜찮은 목사, 괜찮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다락방 교회를 찾아가고 다락방 목사를 만나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리 가야 돼요. 다시 구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가치 다시 구원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점수를 매겨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다른 데로 가면 또 희한해집니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 속을 구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별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해야 되냐?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으로 계속 가야 돼요. 구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항상 구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나간다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로 딱 가야 돼요. 전도로 확 뛰어 넘어가야 돼요. 전도로.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중간에 뭘 끼워 넣어요. 아, 그래도 목사가 복음적인 목사가 돼야 되지. 그래도 목사가 좀 괜찮아야 돼. 교회가 뭐 자꾸만 뭐가 막 끼어 들어와요, 막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혼선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수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없어져요. 그냥 순진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부분에 같이 이렇게 합의된 부분을 가려고 하니까 교회도 육신적으로 좀 멋있게 짓고 교회도 좀 육신적으로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설교 잘하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잠깐만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착각을 하는 거죠. 속는 거죠.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혼돈을 하는 거죠. 혼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퇴보하지 않아요. 뒤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복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반드시 성장이 됩니다. 기복 신앙은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진짜 이해 안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뭔 놈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되냐. 왜냐면 제가 그 봤을 때 성장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학에서는. 근데 제가 기존교회에서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성장되어져 가는 신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한 이 언약 속으로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는 가짜입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멈출 수는 있어요. 멈출 수는 있어요. 한참 있다가 딱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이게 엄청나게 길 수도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가짜예요. 진짜는 계속해서 성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준화는 있어요. 야, 성장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축복이 없지? 다운은 안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에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후대에게. 왜냐하면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고 이 정확한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정확한 언약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증거가 없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막 방법을 찾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정확한 언약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구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 구원받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뭐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해나가야 돼. 구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델입니다. 저도 이 시대 하나님이 참 저를 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으로 좀 다져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제대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헷갈리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축복받는다는 건 뭐냐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축복 못 받아. 너는 이래서 안 돼.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축복을 받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 너도 축복 못 받았다고. 근데 자기는 지금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 가지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죠. 웃기는 소리 하죠. 다시 받아라 축복을. 넌 지금 가짜다. 진짜 가짜다. 여러분 진짜는 다 살립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현장 다 살아났습니다. 그죠? 다 살아났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는 겁니다. 너는 아니니까 너는 죽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계된 현장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정신은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정신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은 왜냐하면 진짜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은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밍숭맹숭 나가다가는 사단한테 집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면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줘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는데 헌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주냐고.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주냐고. 이렇게 묻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릇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릇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원래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탱민이 있는데 탱민이 그릇 준비시켜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릇 준비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랩런트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이 열려집니다. 정확하게 언약속 들어가면.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거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합니다. 하나님도 하고 요셉도 해야 돼요. 요셉도 청소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요셉이 총리된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요셉이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렘넌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크도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만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이것만 갔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나왔어요. 잘된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지만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유지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내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막연하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 못 깨달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도하면 된다. 현장 가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갔는데 제가 구원의 가치부터 정확하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고민은 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 고민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은 해야 돼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것은 싸워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싸워야 됩니다. 불신자가 막 욕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막 욕하는데 그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냥 두나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싸워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거, 안 싸워야 될 거, 이것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 하면은 손해예요.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확실하게 귀신과 싸우면 그러면 대단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싸우면. 그냥 우리도 싸울 때는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욕 먹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사회주의 운동하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나와서 우리도 이렇게 막 노조하고 데모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싸울 때는 여러분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깨트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깨트리면 이 사회가 혼란이 옵니다. 질서는 깨트리면 안 돼요. 질서 안에서 싸워야 돼요. 질서 안에서. 학생이 막 선생님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학생이 막 뭐 1학년이 막 초등학교 6학년 막 좁혀고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사회가 혼돈이 오거든요. 질서는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질서 안에서 싸우는데 질서를 지키면서 싸워야 돼요.
질서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1학년이 힘이 있어가지고 6학년하고 싸우려면 질서를 지키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우리가 막 확확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종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전쟁은 빨리 그치고 북한에도 빨리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또 이 시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